듣고 나누는 어간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생명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그 시대 배경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해서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남자들을 전 세계에 노예 시장에 팔려 나가고 여자들만 나라에 있게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시대 상황이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후대들은 막 약 4천여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 상황을 놓고 그 애통하는 마음, 그 슬픔의 마음을 노래로 이렇게 지어서 기록한 것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뭐 그냥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도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제일 어려움 당하는 것이 후대들이고 어린 아이들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이 그 우리 자녀들이죠.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이 에레미야 애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정말 뭘 먹고 싶어도 떡을 떼어줄 자가 없는 그런 내용.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에게 새끼들을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아마 타조가 새끼 놓고는 아마 전혀 돌아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비유로 좀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4절을 주제 요절로 드렸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된 것이 어린아이들의 그 문제인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시대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가장 큰 문제가 후대입니다. 지금 전에도 제가 말씀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시대가 앞으로 뭐 모양은 달라도 여러 모양으로 계속 지금 시대에 어려움이 오면서 점점 어두운 가운데 아마 이 시대가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 이 후대들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상황을 봐도 지금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거의 교회에 정착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말씀 운동을 하는 교회에서도 지금 실제적인 아이들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는 복음 누림을 줘서 진정한 신앙의 뭔가를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확실한 복음에 아마 매뉴얼이 준비되고 확실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응답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의 시대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누리고 그거를 후대에게 전달해 준 모델적인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그 삶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그 시대에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진 시대였죠. 그래서 정말 복음이 거의 끊어져 가지고 뭐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이 한나가 하나님께 그냥 뭐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뭐 남 애 낳는 거 나도 뭐 꼭 낳아야 되는가? 아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말 언약 가진 후대가 필요하다. 그걸 나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신을 낳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사무엘을 낳게 되고,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이제 젖을 떼고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이 그 3장 3절이죠.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걸 가리켜서 이 사무엘이 그 시대의 분명한 언약, 메시아 언약,
메시아 언약이 그때 당시에는 언약궤로 설명됐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분명히 갖고 있던 그런 사무엘이었던 거죠. 그러면 언약궤 신앙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 언약의 흐름을 제대로 잡고 있었던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시대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것이 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나라와 그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 자체가 응답의 삶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24시 언약과 함께, 24시 복음과 함께.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뭘 하고 잘하고 이래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낸 것이 복음 누림 속에서 여러분 삶도 열리는 대로 따라 나가고, 여러분의 일과 산업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보여지게 하고 눈이 열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는 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무엘이 그 삶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살게 되는 그런 응답.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그럼 사무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살게 됐는가? 그 내용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에 계속 자꾸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제 사무엘이 기도해주면 뭐 본인 개인도 응답받지만 사무엘이 기도해주면 되겠다고, 그래서 사무엘에 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7장 9절이에요.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응답의 키가 어디 있느냐 하면 거기 앞에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피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피 제사가 구약의 모든 그 성도들이 했던 언약이잖아요. 피 제사의 의미, 그걸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큰 우레를 발아서 이 전쟁하러 온 사람에게 우레를 발하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니까 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걸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어려서부터 전혀 고통 없이 언약 안에서 평생을 누렸던 사람, 사무엘.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 후대들 렘넌트 놓고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사무엘 같은 사람 되도록 언약 제대로 어려서부터 잡아서 평생 언약 안에서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사는 그런 모습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대의 지도자로,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감히 블레셋이 공격을 못 해왔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쳐서, 그래서 사무엘은 평화의 사람, 개인도 승리했지만 나라의 전쟁이 끝이게 되는 그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을 때 그런 응답. 근데 그때 이제 백성들이 계속 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지금 사울 왕이 있는데 또 왕을.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이제 다윗을 선택해서 이렇게 기름 부어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면 여기에 저는 이것이 다윗의 어떤 신앙 터닝 포인트라고 봅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은 믿음과 실력을 갖추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죠. 그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을 잘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신앙 훈련도 하고 또 믿음도 갖고 실력을 갖추도록 이렇게 잘 지도를 해서 잘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근데 특별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 저는 이때 언약을 분명히 했다고. 무슨 언약일까요? 사무엘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계 신앙. 그래서 언약계 신앙을 이 다윗이 분명히 갖게 됐던 것을, 그럼 그 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후의 삶을 보면 이 다윗이 왕이 되어 가지고 이 언약계를 이제 성전으로 이제 왕궁으로 모셔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게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5절, 특별히 14절에 나옵니다. 예,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언약궤가 왕궁으로 오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냥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서 속옷이 보이게 되는. 그런데 그걸 이제 자기 부인이었던 미갈이 그걸 조롱을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이 미갈은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왕이 추세머리 어깨 그런다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조롱한 그것 때문에 미갈은 아이를 못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죠. 어쨌든 그런 그 다윗이 이 왕궁으로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감사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 다윗이 자신은 왕궁에서 백항목 궁에서 자기는 살고 있는데 이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천막에 지금 있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 그런 중심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이 언약궤를 정말 제대로 좀 모셔야 되겠다, 이런 중심. 그래서 자신의 삶에도 언약궤 신앙, 그리고 정말 나라도 이 언약궤를 제대로 갖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성전을 지어서 전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 다윗의 삶에 있어서 뭐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여러분 그 다윗의 신앙 속에 보면 자신의 그 일 속에서도 성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목동이었어요. 목동 일을 하는데, 목동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 짐승들, 사자나 곰이 와갖고 자꾸 양을 물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이 짐승을 쫓아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막 물고 도망가는 그 사자를 공격을 해, 돌을 던져가고 잡으려면 뭐 한두 번 연습해 갖고는 안 돼요. 아마 수천 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양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양 한 마리도 잊어먹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이 목동 일을 잘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나 산업을 하는 분들 핑계대지 마세요. 성령 의지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니까 어렵죠. 복음 누리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보세요. 그럼 얼마든지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께 주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뭐 누가 어떻더라 저렇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면. 그래서 다윗이 보여준 게 뭐냐면 자기 일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목동 일을 하는 시대였는데 최고의 목동, 양 한 마리 잃어먹지 않았다. 그것이 17장 34절 35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사자의 입을 찢고 거기서 양을 이렇게 빼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자는 곰하고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에이 그건 다윗이었지. 여러분이 다윗의 축복이 있다니까. 언약 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는다면 복음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야에 뭐 아무리 어려워도 어느 직장을 다니든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일을 하게 한 것은 그 일의 최고 서밋 때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언약을 누리면 여러분 메시지 나오죠? 여러분이 서밋이 되는데 여러분 영적 서밋 따라오는 게 있어요. 기능 서밋 따라오는 거 있어요. 문화 서밋 그건 따라와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있는데 다윗이 전쟁터에 갔잖아요. 전쟁터에 그 심부름을 가보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이스라엘 그 군인들을 완전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조롱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죠. 근데 아무도 나서지를 못해요. 근데 다윗이 나서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돼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도 당당하게 나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골리앗을 보면서 당당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꺾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17장 45절에서 49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른 거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 여호와의 이름.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가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이게 적용되셔야 돼요. 이게 실제적으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나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아무리 설쳐대도 돌이 이마에 받치니까 바로 그냥 꼬꾸라지는. 그래서 골리앗을 꺾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무엘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후대들 자녀들이 다윗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 무너진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이 렘넌트들 후대들을 남겨두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왜 주셨느냐? 이 시대에 언약 가지고 승리하라고. 여러분의 후대들 렘넌트들이 언약 가지고 승리하라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이사야가 이 보좌와 이 스랍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이사야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아직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그루터기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루터기냐? 거룩한 씨, 복음의 언약을 갖고 누리는 자를 거룩한 씨라고 그래요. 거룩한 씨. 복음 갖고 누리고 후대를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는 이제 베드로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무덤까지 가갖고 봤잖아요. 예, 무덤까지 가서 보고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이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어부였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내렸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됐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생선을 좀 구워라. 그래갖고 생선을 같이 나눠 먹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빈 무덤을 와서 보고도 지금 물고기 잡으러 온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책망하고 꾸짖을 수 있는데 그 얘기 전혀 안 하고 한 얘기가 21장 15절에서 18절이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 주님은 어린 양에 대한, 후대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린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사랑했던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는데,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특별히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를 나를 영접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이 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까 묵상할 때, 묵상기도할 때 낭송했던 요절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을 안고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시는, 축복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많은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막 우니까 그런 한 얘기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왜 그러냐? 너희 자녀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 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그 이스라엘 후대들이 다 흩어져 갖고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되고 막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그런 그 후대들이 될 걸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네 후대들이 언약 제도로 갖도록 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언약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최고의 유산은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후대들에게 언약 제대로, 복음 제대로 갖고 복음 누리도록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사역도 이 회당 사역이 주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사도행전 17장 1절,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 여러 흑암 현장, 이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우상 현장, 그런 현장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주 사역이 회당 사역이었다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인데 그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 후대들을 이렇게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어 놓고 후대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 학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학교를 위해서, 학원을 위해서 그럼 좀 그들의 현장에 복음 시스템이 세워져서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후대를 살릴 것인가? 정체성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정체성부터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가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인간은 풀이고 그 영광은 꽃인데 9절에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니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특별히 27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은 도둑님이란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근데 뭐 해야 되느냐?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이 정체성 가지고 정말 언약을 바라보고 언약 안에서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려서 뭐 지금 후대는 둘째 문제고 자신들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돼. 금과 같은 이 순금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음 가진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 가진 정체성. 예,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도 무너지지만 여러분 후대들 다 무너진다는 거.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정체성 회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세상은 하나님 떠나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길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어요. 정체성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다. 성소의 돌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난 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지금 문제가 어려움이 뭐냐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교회 못 가게 한 그거를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걸 가지고 비판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인정하면서 거기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이래 가지고 싸워 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가 지금 거의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실감할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 못한다는 거로 찍혀 있습니다. 왜 못하는지 아세요? 교회 가서 일은 제대로 못하고 맨날 찾는 거는 뭐냐면 나는 오늘 좀 철야를 좀 뭔가 이렇게 밤새워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수요 예배 간다고 또 빠져나가고, 토요일 주일 이틀간 일해야 된다는데 주일날 예배 간다고 빠지고, 그리고 일 시켜보면 일은 제일 못해. 그러니까 조롱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회복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복음 갖고 있다면 어떤 일에서든지 앞서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의 지혜가 있잖아요. 오력이 회복되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지력이 생기잖아요. 지력. 얼마든지 앞서가는 그런 지혜가.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지혜 가지고는 그냥 밥은 먹어요. 여러분이 정말 시대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인도받으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다는 말은 지금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조롱거리가 되는 신자들이 지금 널렸다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분들의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신앙을 놓쳐서, 언약을 놓쳐서, 언약 회복하고 언약 안에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돼버리고, 그냥 툭 건드리면 깨져버리는,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상처받고 넘어지는 그런 인생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모습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성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이사야 4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0장에 인간을 풀이라고, 그 영광의 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그 인생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으로 후대를 살려야,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해졌어요. 자기도 지금 살기 어려운데 후대 생각하는 건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띄워줄 사람이 없는, 정말 거기에 올바른
메시지를 주고 정말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언약, 메시지를 못 갖고 있다는 거. 바른 언약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죠.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앓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뭘 회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한 키워드가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형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그건 맞아요. 같다요, 같다. 같다는 비슷해 갖고는 안 돼요. 확실해야 돼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렘넌트, 여러분의 자녀 후대에게 정말 그리스도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 못 살아남아요. 그거 아니면 개인 삶 승리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의 성공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승리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그대로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송을 해갖고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언약 제대로, 그거 아니면 삶 안 됩니다. 여러분 일과 사건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어야만, 그리스도가 역사해야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 다른 거로 못 이겨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 응답,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으로 삼고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가진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그 중에 4절, 5절, 8절, 특별히 8절이 주제 요절이에요.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이 지금 나라가 로마에 속국돼 있고 이렇게 살기 어려운 이런 시대를 너희들이 뭘로 이길 거냐? 다른 거로 이길 수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는다. 성령의 권능 아니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제일 잘 누린 사람이 구약에서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오력을 제대로 누렸던 모델이에요. 모델. 오력을 제대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제대로 누렸던 사람. 신약에 와서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제대로 그 언약을, 오력의 축복을 제대로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정말 그리스도 언약과 성령의 능력이 실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대마다 후대를 품은 부모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언약을 제대로 가진 부모와 그 후대, 모세를 품은 요게벳. 참 요게벳이 정말 시대의 최고의 응답받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나라가 완전히 그 애굽의 노예가 돼갖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노예로 머무르지 않고 이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갖고 힘을 기르면 우리에게 대적할 거니까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게 애굽의 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산파에게 애가 낳는 걸 봐가지고 계집아이가 나오면 살려주고 사내아이가 나오면 죽여라. 그렇게 완전 법으로 국가에서 했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모세를 낳게 되고 숨겨서 키웠잖아요. 숨겨서 키웠는데 아마도 이 모세가 목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안 났으면 좀 계속 숨겨서 키울 텐데 이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하면 늘 입 막고 살 수가 없잖아요, 애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이렇게 띄우게 되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바라보면서 이제 인도받게 됐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그 요게벳이 어머니가 친모가 유모가 돼서 그 아이를 젖될 때까지 키우게 되는. 그러면 그때 뭘 심었을까요? 그때 모세에게 피언약을 심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인 피언약.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희생제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 모세가 승리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요게벳이 그 시대를 살리는 여인이었잖아요. 그 시대만 살렸습니까?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됐잖아요. 누구? 모세 한 사람 제대로 키웠더니.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녀 주셨을까요? 언약 제대로 심어서 언약의 증인되라고 여러분 자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후대들에게 제대로 된 언약 심어서 언약 가지고 승리하도록 돕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나가 이 부인이 둘이었었는데 다른 부인은 애를 잘 낳는데 이 자기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성경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태를 막았더라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태를 막아서 애를 못 낳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시린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허락했잖아요. 태문을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이 전해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시대적인 인물로 키우게 됐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리고 이 디모데를 아들로 삼은 바울, 이 디모데를 아들로 삼은 우리가 대략 좀 연구해 보면 바울이 결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이 디모데를 아들로 삼았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얼마나 이 디모데가 마음에 담기고 정말 아들로,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에게 기록해서 전달해 줬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디모데를 그 마음에 담고 이렇게 지도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어떻게 보면 안전한 개인 편지죠. 디모데전서가 완전 개인 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정말 바울의 정말 그런 아들로 이렇게 지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 아들과 같이 딸과 같이 정말 언약을 제대로 심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돕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런 지도자로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후대를 살리라.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후대들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 누림이 여러분이 정말 누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후대들이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한 시대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복음으로 후대를 살리라는 언약 안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언약을 제대로 누리고 전달한 부모, 언약을 제대로 갖고 누린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반열에 서서 그 응답의 주역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을 복음으로 제대로 아버지는 양육하고 제대로 훈련해서 시대의 중요한 전도자들로 쓰임받도록, 또 모든 삶의 아버지는 모든 분야에서 승리하는 서밋의 응답을 받도록 돕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